그 부서 중에 성찬 준비팀이 있습니다. 예배부에 속한 그런 팀인데, 사실 우리가 1년에 4번 그 성찬 예식을 이렇게 은혜롭게 가지는데,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떡을 만들고 또 포도주를 미리 담고 또 그릇들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상을 잘 또 차려 놓으시고 그랬는데, 너무 참 귀한 섬김이고, 근데 이 봉사팀에서 이제 한번 그런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성찬식 후에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긴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이것은 그렇게 지엽적이거나 또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성찬 신학의 어떤 중요한 성찬의 신학과 연결된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떻게 해야 돼? 답은 간단해요. 그거 얘기하면 그냥 5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원래는 유월절 식사를 구약에 변형시키고 해서 이제 성찬, 최후의 만찬이죠. 교회가 이제 그것을 성찬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만찬의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만찬을 행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은 딱 정리하자면 2가지 말씀이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22절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는 떡 말씀이라 그래요. 떡 말씀.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것은 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 최후의 만찬에 말씀이 2개가 있는데, 떡 말씀이 있고 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떡을 보고 이것이 내 몸이다, 혹은 포도주를 보고 이것은 내 피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교파 간의, 종파 간의 상당한 차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해석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화채설이라 그래요. 이것은 그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에서 취하는 입장인데, 그 사제가, 신부님이죠.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을 가지기 전에 거기에 손을 얹고서 축성을 한다.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축성이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축복 기도를 할 때 떡과 포도주가 거룩하게 변하는데, 축성한 뒤에는 예수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진열된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될 화자를 쓰고 몸체자를 써서 화채설이다.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고 남겨진 떡과 포도주는 그 가톨릭 독특한 그 성당의 제도인데, 감실이라는 게 있어요. 감실. 그러니까 성당마다 감실이 있어야 돼요. 감실이 뭐냐?
이거는 예수님 성체를 보관하는, 마치 개념이 그 구약 시대의 성막에 언약궤가 보관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장소를 감시,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그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 신학에 보면은 마리아를 부를 때도 감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품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감실을 매우 중요하게,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성체를 그 보관하고 있는 이제 감실이 있는데,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은 그 감실의 보관을 하고, 그래서 성체 조배라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은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독특한 신앙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실에 보관하기도 하고,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소진한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매주 하잖아요. 매주 가톨릭 교회는 보니까 신부님들이 남아서 다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가톨릭 그 성찬은 그 혹시 보시면은 그 하얀 거죠. 하얀 동그란 거, 이것을 하나씩 주는데 영성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영성체라, 성체. 그리고 잔에 있는 게 성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뜻하는데, 가톨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포도주를 마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찬식은 들어가면 그 동그란 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주고 그걸 받고 이렇게 성찬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배경을 또 역사를 보니까 교인들이 그 포도주를 받을 때 너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흘릴까 봐. 예수님 피인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수백 년 동안 그 가톨릭에서는 성혈을 금지를 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 한 5, 60년 전에 풀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받는 이런 것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개신교는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그 공제설도 있지만은 이것은 좀 모호한 이론이기 때문에 좀 빼고, 정확하게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 이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징설이에요. 그래서 개혁, 그 종교개혁 당시에 쯔빙글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주장을 했던 이론인데,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이라.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냥 떡과 포도주,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혹은 그것을 받을 때 떠올리는 것이,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떠올리고 기념하는 것이 이 상징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장로교 견해죠. 장로교 입장은 이 칼빈의 견해이기도 한데, 영적 임재설, 성령 임재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건 되게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톨릭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치 그냥 그 성찬의 교보제처럼만 사용되는 그런 음식물이 아니고, 이것이 귀해요. 이 중요한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그 은혜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 숭배할 그런 어떤 물체는 아니고, 그것을 먹을 때에, 마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말씀이 은혜의 채널이 돼요. 은혜의 방편이 돼요. 우리 기도, 찬송 다 같이 어떤 언어이지만은, 그러나 그 언어가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례다. 우리가 믿음으로 합할 때, 가톨릭의 은혜론은 기계론입니다. 기계적인 거. 그 자체가 은혜라. 그 자체가 받는 사람과는 많이 무관해요. 그 자체가 거룩해. 그러나 우리가 유기적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르죠, 입장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찬식이 끝나고 난 뒤에 남겨진 것은 되도록이면 좀 남지 않도록 딱 맞춰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숫자에 딱 맞춰. 근데 그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숫자를 맞춰 그러는데, 혹여라도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르면 얼마나 또 이게 난감해요. 그래서 남을 때가 많은데, 우리 총회 표준 예배 예식서입니다. 이건 총회에서 교단에서 만든 예배 정식 예식서인데, 여기에 보면 딱 한 줄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일정한 곳에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떡과 포도주는 그 특별한 곳에 가서 묻어버려요. 옛날에는 묻기도 하고 태우라 그랬어요, 불에. 그런데 불에 태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최근 판 이렇게 보면은 땅에 묻는다, 묻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태까지 해온 방식이 묻는 거예요, 땅에. 근데 묻을 때 잘 묻어야 돼.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휙 버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또 화장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게 물론 신성시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은혜의 방편으로 막 사용했던 그런 것을 또 막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것을 본다든지 관여된 사람들에게 성찬의 어떤 거룩함, 의미가 좀 약화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 잘 묻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례적으로는 그래요. 뭐냐 하면은 남겨진 것을 남으면은 그날 남은 것을 다 싸가지고 누구에게 드려요? 목사님께 다. 그래서 그 직결된 이론은 아닌데,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성전 제사가 마쳐지고 남겨진 제물은 제사장과 수송 들던 레위인들이 다 먹거나 집에 가져갔다는 것이죠. 뭐 목사가 제사장이고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그런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 남은 것도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양순 권사님 이제 답이 됐죠. 우리
성찬 준비팀이 얼마나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해서.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뒤처리하는 건 잘 은혜롭게 하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믿음으로 합해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거룩한 예전을 만드시고 참여케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모두가 참여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체험하듯 성령 충만함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심, 이런 각양 은사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